할렐루야. 잘 지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정리부터 할게요.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치유 사역을 계속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여준 거죠. 모형으로. 표적이라 그러잖아요. 기적. 그래서 기적을 행했는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 해결, 병 고침에만 초점을 맞췄어요. 시선을 고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떠났어요. 근데도 그곳까지 따라온 열성 팬들이 있었죠. 누구였어요? 어떤 서기관과 한 제자가 따라왔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세상에서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나는 홈리스야. 난 노숙자다. 근데 너 같은 서기관, 엘리트, 금수저가 나를 따를 수 있겠니? 또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따를게요 한 그 제자에게는 뭐라 그랬냐면 너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나를 따라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듣지도 못하고 어려운 말씀을 하는데 누가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그럼에도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자들이죠. 그쵸? 그러니 오늘 말씀도 잘 듣고 배웁시다. 오늘은 예수님이 바다의 폭풍을 잔잔하게 하신 이야기를 전할 거예요. 이렇게 더운 여름에들 많이들 바다에 가는 것 같아. 바다로 많이들 피서를 가죠. 근데 전 선생님은 이번 주에 그냥 집에 있었어요. 집에서 방콕하면서 에어컨 없어요 우리 집. 죽는 줄 알아요.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그냥 바다 영화를 한 편 봤어요. 해양 영화인데 47m라는 제목의 이제 외국 영화예요. 아세요 선생님? 보셨어요? 봤어요? 네, 보지 마세요. 뭐냐면 상어 얘기야. 상어 습격을, 그러니까 스쿠버 다이빙 장비가 고장나서 47m로 가라앉아요. 그래서 고립돼. 여자 둘이. 그래서 상어랑 혈투를 벌이면서 구조대가 올 때까지 거기서 20분을 버틸 수 있어. 이게 산소호흡기가. 거기서 뭐 상어랑 싸우는 뭐 그런 얘기인데 사실 상당히 무서웠어요. 왜 무서웠냐면 이게 상어 떼가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 그 바다 47m라 껌껌하거든요. 주변이 잘 안 보여. 그러니까 그런 고립된 곳에서 상어가 나올 수 있는 그 바다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게 공포감이 있더라고. 이렇게 바다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바다를 공포의 대상으로 여겼어요.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이 바다를 싫어해. 왜냐하면 성경 표현에 바다인을 리어야단, 큰 괴물, 바다 괴물이라는 표현이 있고 요한계시록 보면 바다에서 큰 용이 나타난다 막 이런 예언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를 공포의 대상으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도.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 보면 마지막 날 천국에는 바다가 더 이상 없을 거야 라고 말해요. 그렇듯 이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바다가 이렇게 공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바다의 폭풍을 잔잔케 하셨을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큰 경외감을 느꼈을 거야. 이야, 우리 예수님 최고다. 이렇게 무서운 폭풍도 잔잔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오늘은 그 바다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마태복음 8장 23절 같이 한번 23절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예수님 사역은요 정확히 말하면 제자 훈련이야.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가르친 게 아니야. 제자, 소수의 제자 훈련을 3년 반 동안 했어요. 수많은 무리들을 피해서 이제 제자들만 데리고 이제 바다를 간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은 어땠을까? 아마도 우쭐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야, 저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 한번 보겠다고 병 고침 받겠다고 줄줄줄 따라오는 걸 다 예수님이 뿌리치고 우리들만 선택받았네? 우리들만 데리고 바다로 나오시네? 야, 우리는 선택받은 자야. 하고 자기네들끼리 막 무용담을 얘기했을 거야. 야, 예수님 병 고치는 거 봤어? 문둥병 고치는 거 봤지 너? 야, 대단하더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배를 타고 예수님과 같이 떠나는 거야. 근데 문제가 일어났어요. 뭐예요? 바다에도만 폭풍이 몰아친 거야. 이 마가복음에도 같은 내용이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날이 저물매 바다로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껌껌할 때란 말이야. 껌껌한 바다에 폭풍까지 쳐봐.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때. 24절 말씀이에요 그게. 24절 같이 읽읍시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상황이 이상해. 예수님과 함께면 폭풍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사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라 그랬죠. 이 놀이 뭐냐면 세이스모스라 그래갖고 지진을 의미해. 지진. 그러니까 지금 지진이 난 거야. 바닷속 깊이에서. 그래서 지진 때문에 폭풍이 일어난 거야. 배가 뒤집힐 정도의 큰 폭풍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삶에 고난이 사라지고 순탄한 삶이 된다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설교 많이 듣고 자랐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 속에 있는 성도에게는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고난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있었어. 근데 폭풍이 일어나는 거야. 예수님 믿는다고 고난이 없다. 이거는 잘못된 거야.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 같아. 그래서 고난도 예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유기적인 공동체예요. 살아있는 공동체라고. 그렇다면 배는 뭐냐면 교회를 상징해요. 그리고 바다는 뭐겠어요, 그러면? 세상이겠지. 그리고 큰 놀, 세이스모스, 지진. 이건 뭐야? 이 세상은 누가 권세를 잡았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 마귀, 사탄의 세력들이 권세를 잡고 있잖아요. 이 지진은 사단의 역사, 공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다 그러는 거야. 사단이 지진을 일으킨 거기 때문에 걔네들을 꾸짖는 거라는 거야. 이게 자연적으로 일어난 거면 왜 꾸짖겠어? 어떤 세력이 음해하는 거잖아. 지금 교회를 어떤 세력이 공격하는 거야. 배를 공격하잖아. 교회인 배를. 자, 어쨌든 이제 배가 전복될 상황이에요. 다 죽게 생겼어 지금 제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 신앙의 모습과 너무 흡사해요.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동행해 지금 제자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 그리고 은혜를 받았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 체험이 있어. 그런데도 삶 가운데 고난이 닥치면 바로 죽을 것 같아요. 믿음이 사라져버려. 순간.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세상의 이 폭풍에 흔들리는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 말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찌하여 너 무서워하니? 이 믿음이 작은 자야.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 전혀 걱정 없이 산다는 표정인데 좀만 더 살아봐. 세상에 걱정, 근심 많아진다.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야. 그치? 하나님을 정말 믿는데 내 삶에 근심이 있다? 이게 어폐가 있잖아. 모순이잖아. 하나님을 믿어 내가. 근데 왜 근심 걱정을 해? 이거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올 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내가 이 배를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갓난아기가 엄마를 절대 의지하는 거. 요걸 믿음이라 그래.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가 아니라 아기는 엄마가 없으면 못 살아. 엄마가 있으면 만세가 오케이야. 배가 뒤집히든 폭풍우가 오든 아기가 그거 상관해요? 품에 앉아있으면 아기는 그냥 행복한 거야. 어떤 상황이든. 현실이 어떤 상황이든. 이것을 믿음이라 그런다고요.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이 미국 선교사로 갔던 때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해드릴게요.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이야. 영국에서 미국까지 가려면 8주가 걸린대요. 거의 2달. 굉장히 멀죠? 이렇게 8주가 배를 타고 가기 때문에 좋은 날씨도 있겠지만 나쁜 날씨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폭풍 때문에 수많은 배가 난파되고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웨슬리가 영국에서 미국 선교를 하러 가다가 배를 타고 가던 중에 진짜 큰 폭풍을 만났대요. 그래서 돛대가 부러지고 갑판 위로 파도가 넘실될 정도로 이제는 전복될 위기에 처했어요. 이 요한 웨슬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음의 공포 앞에서 떨고 있었어요. 그때 어느 구석진 그 배 한쪽 구석에서 찬송 소리가 들렸대요. 그래서 그들이 누군가 이 상황에서 누가 찬송을 부르나 하고 봤더니 그 당시 경건주의자인 모라비안 교도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경건한 사람들, 그런 무리인 모라비안 교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었던 거야. 웨슬리가 그때 큰 충격을 받았어요.
같은 신앙을 지금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같이 믿고 있으면서도 어떤 위기가 닥치니까 신앙의 태도가 이처럼 달라지는 거야. 그 사람이랑 나랑. 웨슬리는 후에 자기 일기장에 이 날이 나의 일생 중에 가장 복된 날이었다라고 기록했대요. 도전을 받은 거지. 그리고 그 모든 이제 일의 경과를 지켜본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바람과 바다가 순종했어요. 왜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무엇의 창조자니까 순종했겠죠. 우리는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삶의 어떤 문제 가운데서 내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경향이 있죠. 죄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삶이 힘든 거죠. 그것은 올바른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유기적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가 배라 그랬어요. 이제 이 배는 세상이라는 바다에 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쵸? 하지만 결코 우리의 이 배는, 교회는 전복되지 않아요. 바다 밑으로 침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배의 주인이 예수님이잖아요.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란 배에 올라탄 자만이 사망의 바닷속에 빠지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탄 자만이 살아났잖아요. 그 배가 예수님이라고.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노아의 방주에는 키가 없었다는 얘기가 있죠. 뭐 성경에는 그 말이 없지만 일리가 있죠. 키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 세상이 다 멸망했는데 갈 데가 없어. 지금 노아 8 식구들만 살았잖아. 키가 없어요. 노아의 방주는. 오직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흘러가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네 성도의 삶이라는 거야, 여러분. 내가 키를 갖고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바다에서 항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 폭풍이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겐 노가 필요가 없어요. 이 고백,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린이 대공원에 가보면요, 사자가 있잖아요. 사자가 바로 코앞에 있어요. 제가 예전에 봤더니. 무서워. 근데 사자가 우리를 해치지 못해. 유리가 하나가 딱 막혀 있는 거예요. 그쵸?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쳐와도 겁내지 말 것은 우리가 지금 교회란 배 안에 올라타 있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교회잖아요. 삶 가운데 폭풍이 몰아쳐도 힘차게 전진하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